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3월 30일 수요일. 오늘의 밥은 레위기 16장 2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밥 레위기 16장 2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아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에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대속죄일에 제사를 마치고 이제 그 제사를 지낸 자들의 정결의식 그리고 영원한 규례로서 대속죄일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제사를 마친 후에 이를 감당하였던 대제사장과 제사장 이런 자들은 그들의 옷을 벗고 옷을 빨고 또 몸을 씻어야 했었습니다. 아론과 아들들이 인간이기에 이들이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들은 그 일들 감당하며 자기들에게 그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들 또 허물을 속죄하고 난 뒤에야 백성들에게로 진영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연약한 한계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온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지냈지만 이들에게도 죄가 있어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도 저들이 정결의식으로 준비했고 또 마치고도 정결의식을 행한 후에 백성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고 한 번으로 속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됨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 이하의 정결 규례로서 대속죄일을 규정하면서 반복되는 말씀이 29절과 31절의 하반절 그리고 40절에 보면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너희가 지킬 영원한 이 규례라고 3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지켜야 된다는 것은 계속 지켜야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에 계속 돌아보며 정결의식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속죄일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하면서 또
29절에 보면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안식일에 6가지 일, 먹는 일, 마시는 일, 또 목욕하는 일, 기름 바르는 일, 신을 씻는 일, 그리고 성관계를 안식일에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대부분 인간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욕구이고 또 인간이 또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습들의 삶을 안식일에는 이들이 금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말은 반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도 있지만 문자적 그대로 영원히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대제사장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죽고 그의 아들이 세습해서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우리 한 인간에게 있어서도 영원한 것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영원한 것을 할 수가 없기에 이 영원한 것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단번에 영원히 효력을 가지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우리가 이 영원한 규례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인정하여 드리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방 종교들은 늘 인간이 중심입니다. 인간이 열심히 공을 들이고 빌어서 우상을 감동하게 하는 것이 세상 우상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하심을 인정하여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말도 있지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영원히 우리가 드려야 하지만 드릴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오늘 또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은 연약하기에 언제나 반복되는 제사를 통하여 죄 씻음의 의식들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히 지킬 수 없는 일에 영원히 지키도록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